자, 저는 이제 15일 동안 이제 뭐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를 매일 두 장씩 그러면 이제 14일 정도 되겠죠. 28장이니까. 그리고 마지막 15일째는 우리가 이제 종강 파티를 거대하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4일간의 짧은 여정이지만 28장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제가 스피디하게 그리고 쪽집게 과외로 제가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잘 살펴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2030 청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메시지가 뭔지를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눌 때 우리 60주년을 맞은 우리 오산 침례교회의 가장 허리와 같은 여러분들, 힘을 받쳐줘야 할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다져지고 무장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이제 사도행전 공부를 좀 시작하겠는데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의 정신을 따라 초심으로 롱런하자 뭐 이런 제목이었기 때문에 오늘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사도행전의 정신이라는 것이 그럼 뭐냐?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무엇이 초심이냐? 그 다음에 모레는 어떻게 우리가 롱런할 수 있느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1, 2장, 내일은 3, 4장, 모레는 5, 6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의 별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후서라는 별명이에요. 왜 누가복음 후서라는 별명이 사도행전에 있을까요? 그것은 사도행전을 누가가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후속, 누가복음의 후편. 그래서 누가복음 후편이라는 별명을 사도행전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정말 그런가? 사도행전 1장 여러분이 보셨는데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름 하나가 나오는데 누구의 이름이 나오죠? 데오빌로.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전에 글 하나를 썼대. 그게 뭘까? 누가복음이지. 그래서 데오빌로가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누가복음을 보내고 이제 두 번째 내가 글을 보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자 정말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그런 글을 썼는지 그럼 누가복음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이해가 됐죠? 자,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수신자이기도 하고 사도행전의 수신자이기도 했다. 누가복음이 성경을 두 권을 썼다.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썼다. 사도행전에서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을 뜻한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그러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자, 사실 중요해요.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실이라는 말이 강조가 됐고 목격자라는 말이 강조됐고 그 다음에 말씀의 일꾼들이 전해준 그대로 자, 사실, 목격자, 그대로 어떤 뜻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굉장히 누가복음은 사실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쓰려고 했던 책이 누가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빼놓지 않고 생략하지 않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마치 신문 기사를 쓰는 것처럼, 논문을 쓰는 것처럼 사실 중심으로 목격자 진술에 근거하여 그대로 근원부터 그리고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차례대로.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실, 목격자, 그대로, 근원부터, 자세히, 차례대로. 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굉장히 누가복음은 객관적으로 사실 그대로 빼놓지 않고 꼼꼼하게 자세히 쓴 책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4절에 왜 이런 글을 써보냈는가 하면은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각하라는 말을 썼고, 그리고 왜 누가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쓸 생각을 했을까? 많은 학자들이 누가는 의사가 직업이었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직업이었는데 이 데오빌로 각하의 주치의였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의 주치의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몸을 보살펴드리고 병남은 이렇게 치료해드리고 약 드리면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뭘 전했을까? 예수님을 전했겠지.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4절에 뭐예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그러니까 말로써 병을 고쳐줄 때나 또 주사를 놔줄 때나 약을 이렇게 조제해 줄 때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데오빌로 각하에게 짬짬이 소개해 준 바를 더 확실하게 믿게끔 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썼다?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나한테 써줄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난 좀 알고 싶어. 너가 간간히 해준 말에 대하여 내가 흥미가 생겼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니 나에게 좀 글로 한번 써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고, 누가복음을 다 쓰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쭉 썼는데 누가복음 그 뒤에 일어난 사실에 대하여 제가 다시 한번 각하를 위하여 쓰겠습니다 해서 누가복음과 누가복음 후서가 누가에 의해서 기록됐다고 보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 여기 데오빌로 각하라고 나와 있는 말인데요. 자, 보통 우리나라에서 각하라고 하면 대통령에게 이제 붙이는 호칭이잖아요. 아무튼 데오빌로가 로마의 황제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각하라는 호칭을 붙일 만큼 굉장히 높은 고관이었으면 분명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정치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의 이름이 데오빌로였다는 것이 신기한 것 같아요. 자, 이 데오빌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데오스와 필로스가 합해진 말이거든요. 데오스, 필로스, 데오빌로. 데오스 하면 하나님이란 뜻이고 필로스 하면 사랑이란 뜻인데 데오빌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로마, 이방 나라의 고관 이름이 데오빌로였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잖아. 이방 나라에서 이방신을 섬겼던 어떤 로마의 고위 관리가 그 이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름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명이 있었고 이 데오빌로는 누가와 함께 전도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제 생각에는 누가가 이 사람에게 붙여준 별명. 장관님 같으면 장관님, 제가 장관님에게 주제 넘지만 별명 하나 붙여도 될까요? 장관님,
정말 이 로마의 한가운데서 정말님은 정말 고관이신데 저의 이렇게 주치의로서 전해드리는 그 간간에 전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정말 장관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실 것 같습니다. 라고 축복의 의미를 담아서 데오빌로, 데오스 빌로스라고 이름을 붙여줬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데오빌로는 너무나 좋아했겠죠. 닉네임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 여러분도 기분이 좋잖아요. 나의 이름도 닉네임이 별명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자,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있었다고 보고요. 자, 근데 재밌는 것은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각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면 분명히 각하라고 누가복음에 썼는데 자, 사도행전 1장 1절을 시작하면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데오빌로 여라고 되어 있어요. 데오빌로 여.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누가복음에서는 각하라고 써놓고 사도행전에 와서는 데오빌로 여가 됐습니까? 한번 이것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얘기해 보시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 예, 빨리 하십시오. 예. 제가 했던 경험 하나를 얘기를 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여기 평택에 제가 이제 해군의 군목으로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제가 먼저 이제 거기에 군종 참모로 부임을 갔는데 참모장님이라는 분이 새로 부임해 오셨어요. 저는 소령이었고 그분은 참모장님은 이제 그 대령이셨는데 사령관님 밑에 거의 이제 부대 살림을 도맡아 하시는 그래도 이제 가장 이제 사령관님 밑에 높은 이제 그런 분이셨거든요. 근데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렇게 뭐 업무 보고 같은 거 이렇게 하려고 서류를 준비해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똑똑똑 놓고 해가지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들어가면 저는 이제 군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장교이긴 하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격려는 안 해요. 그냥 미안합니다만 충성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하는 둥 마는 둥 해도 사람들이 다 그걸 이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 참모장님 새로 부임도 하셨고 보고도 드릴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똑똑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필승 이렇게 이제 했어요. 인사 겸 경례 겸 이렇게 했더니 경례 다시 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 경례 다시 하라고. 제가 군 생활하면서 한 번도 그렇게 나한테 경례 다시 하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주 상기된 얼굴로 경례를 다시 하래. 그럼 또 하라면 또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딱 써가지고 제대로 이제 경례를 했어요. 그랬더니 왜 왔냐? 그래서 제가 뭐 보고 드릴 것이 왔다. 그랬더니 그건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여기 앉으래. 그래서 앉았다. 앉았더니 당신이 여기 군종 참모냐 이 부대에. 그렇습니다. 머리가 왜 이렇게 그 모양이냐 나보고 머리가. 그래서 이제 군인들은 머리를 좀 이렇게 짧게 단정하게 깎아야 되는데 약간 이제 목사님들이나 거기 이제 뭐 신부님들이나 여기 스님들이나 또 이렇게 뭐 군의관들이나 또 군의 법무관 이런 분들은 약간 이제 사이드 보직 그래가지고 사실 조금 그냥 거시게 해요. 이게 복장이라는 게. 그래서 나는 뭐 그렇게 꼭 그렇게는 안 됐지만 어쨌든 당신 보기에 머리가 조금 길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당장 머리를 좀 짧게 깎으래. 딱 느꼈죠. 아하, 꼬장꼬장한 분이 오셨구나.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보고 같은 거 철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어디 출장이나 이런 거 나갈 일 있으면 꼭 보고하고 가고 이렇게 아주 원칙대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지휘관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다른 부대에 계실 때 군종 장교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딱 부임하자마자 소위 이제 군기를 잡으려고 저를 이렇게 이제 계급으로 누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각하가 생긴 거예요. 각하. 소위 각하가 생긴 거지. 그냥 바짝 얼어야 할 각하가 생긴 거예요. 뭐 그러면 또 맞춰야지 어떡하겠어요. 뭐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수개월 지났다? 무슨 일이 생겼느냐면은 9월달, 8월달 되면 이제 진급철이 와요. 진급철. 이제 대령은 별을 달아야 되고 중령은 대령이 돼야 되고 진급철이 되면은 군인교회가 특별 새벽기도를 해요. 이제 일반 교회를 치면 이제 수학능력 시험 앞두고 특별 새벽기도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군대 교회는 진급철이 되면은 특별 새벽기도를 해요. 그래서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 한 것 같아. 당연히 해야지. 그러면 새벽기도 안 나오던 분들도 그때 이제 진급하려고 막 나와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저는 그 참모장님의 부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떤 이제 그 집사님 분이 이렇게 나오셔서 새벽에도 나오시고 주일로도 나오시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나한테 소개를 해요. 목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참모장 부인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여기 살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을 자주 뵐 날이 없는데 저희 남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번에 진급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미 참모장에 대한 이제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그 부인이 이제 집사님이라고 하고 자기는 여기 자주 못 오고 서울인가 어디 사는데 가끔 와서 남편 그냥 빨래 해주고 밥 한번 해주고 왔다 갔다 하는데 마침 여기 목사님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해서 제가 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만큼은 제가 이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남편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그러시라고. 그래서 나서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됐는데 어떻게 집에 가서 설득을 했는지 그 새벽에 참모장이 부인과 함께 나온 거예요. 약간 저기 대의 안전 정도에 저 정도에 앉았어요. 저 정도에 앉았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기회가 왔다 드디어. 나를 그렇게 갈구더니 한번 두고 봐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여간 저의 마음에도 어쨌든 간에 진급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부인에게 끌려 나왔다 하더라도 어쨌든 하나님 만나고 진급도 하면 너무 좋겠습니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이제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인도했을 거 아닙니까? 금요일 아침이었어요. 금요일 아침에 제가 이제 뭐 보고할 게 있어가지고 참모장께 이제 서류 이렇게 더미를 들고 뚫레 들어갔어요. 딱 긴장하고. 그래서 탁 똑똑해서 군중 참모입니다. 들어오래. 그래서 딱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전에 한번 혼났기 때문에 똑바로 서서 이제 필승 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경례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빨리 앉으시래. 그러면서 앉았더니 지난번엔 차도 안 주더니 당번 차 좀 가져와 이러면서 차 가져오라 그러고 그러면서 제가 오늘 뭐 결제 그건 제가 다 살 테니까 그리고 전화 얘기랑 좀 하재. 그러면서 묻는 말이 목사님 제가 뭐 교회라는 데를 우리 부인 따라 처음 그것도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 아침까지 어쩌면 그렇게 목사님이 말을 잘하냐고 나보고 그래서 참 말씀에 감동이 많이 있다고 그러면서 내 걱정을 해주는데 도대체 저녁에 몇 시에 주무시고 그리고 낮에 피곤하시진 않냐고 그러면서 중간에 좀 이렇게 점심 먹고 피곤하시면 어디 가서 좀 쉬시다가 오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에 처음 만났을 때랑 그때는 각하였거든요.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었는데 새벽기도 한 월화 수목금 5일 정도 나온 그 효과가 그렇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목사는 일단 설교는 잘하고 봐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동이 된 거잖아 본인이. 그래서 앞으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자기한테 와서 말씀하시래. 그럼 내가 다 들어주겠대. 그래가지고 데오빌로 각하가 데오빌로 여가 돼버렸어요. 여.
자, 무슨 얘기냐? 처음에는 자기가 섬겨야 할 주치의로서 높은 고관이었지만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주사를 놔주고 약을 주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고 그리고 누가복음을 이미 읽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데오빌로 여가 되었다는 것은 누가와 굉장히 친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는 거죠. 그 의미예요. 그 의미. 참모장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한 달 뒤에 진급 발표가 났어요. 그분 스타가 별을 달았을까요? 못 달았을까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안타깝더라고, 사실. 그분이 별 됐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위로해드리러 사무실에 다시 한번 찾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마음이 어떠세요, 참모장님? 그랬더니 괜찮대. 그러면서 만약에 자기가 교회에 나가서 새벽 기도를 안 했다면 너무 마음이 힘들었을 텐데. 부끄럽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신기하게도 내가 마음이 편안하다. 그게 아마 목사님 교회 나가서 말씀 듣고 기도한 덕분인 것 같다. 이 얘기 하시면서 내가 솔직히 말하건대 자기도 어렸을 때 학생 때 중고등부 다닌 적이 있대요. 근데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니고 부인이 그렇게 가자 그래도 안 간다고 했는데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비록 떨어졌지만 내가 다시 첫 믿음, 첫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자기는 진급 안 해도 괜찮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그렇게 마음이 좋더라고요. 데오빌로 각하였지만 공식적인 관계였지만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을 소개하다 보니 이제 형제 관계가 되어서 데오빌로 여가 되었다. 이게 건방지다는 뜻이 아니고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데오빌로에게 일어난 변화.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후속편을 알고 싶어 하길래 누가가 다시 써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교회가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사도행전을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한 책이 사도행전이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리고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나타나 보이셨다.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제가 들고 싶은 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 대목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만나는 사람들마다 일관되게 전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두 자로 줄이면 천국이잖아요. 천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제1성으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거든요.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복이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니고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려주러 왔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갖는 거야. 이러면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뭐라고 돼 있죠? 뭐 밭에 감추인 보화.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자와 같으니, 종들에게 맡기고 떠난 주인과 같으니, 또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와 같으니, 이런 비유들을 많이 말씀하신 거고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도 그래서 하신 거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자, 일관되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 40일 동안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지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에도 하셨고, 그리고 공생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까지도 그 부탁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이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뭐냐? 성경 모든 주제가 다 바실레야 투 테우,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주제이듯이 사도행전의 주제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예요. 주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 나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이, 학교가, 직장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그 책이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정신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다른 게 아니고, 사도행전의 정신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전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말고 누구에게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또 다른 도시에게도, 또 다른 나라에게도, 또 다른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강렬한 소망이 사도행전에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 사도행전의 정신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고 어떻게 전파되는가?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 요절,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나로부터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학교와 우리 직장과 그리고 경계를 넘고 나라를 넘고 국경을 넘어 시대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강렬한 소원이 사실은 모든 성경에 담겨 있는 뜻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사도행전에 그것이 농축되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론 삼아 드리고 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도구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했어요. 권능을 받고. 우리가 힘이 없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 권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드나미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다이나마이트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다이나마이트. 폭발적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으려고 해도 숟가락 뜯는 힘이 있어야 되고, 소화시키려면 씹는 힘이 있어야 되듯이, 일하려면 일하는 힘이 있어야 되고, 힘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권능이 필요하죠.
능력이 필요해요. 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나다나엘에 대한 설교를 주일 예배 때 했거든요.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잠깐 언급하면,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될 당시에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참 칭찬을 했어요. 너에게 간사한 것이 없구나.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거짓이 없는 신실하고 순전한 마음을 가졌구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제자 삼으셨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게 마가복음 9장 또 마가복음 9장이죠. 9장 또 14장, 15장, 16장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을 이렇게 보면서 문득 이제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런 나다나엘이 이상하다 하는 몇 군데가 이제 제게 눈에 보인 거예요. 예컨대 마가복음 9장에는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어떤 산에 올라가신 적이 있어요. 거기서 정말 희한한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찬란한 어떤 그 환상 같은 걸 보게 돼요. 얼마나 좋았으면 베드로가 여기에 그냥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할 정도로 너무너무 화려한 환상을 본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변화산의 경험이라고 말하는데 마가복음 9장에 나와요. 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셨어. 그러면 산 밑에는 몇 명이 남았다? 9명이 남았겠죠. 근데 그 9명이 남아있는 그때 누가 찾아왔느냐 하면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어떤 아버지가 찾아온 거예요.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근데 그 9명이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쩔쩔쩔쩔 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빨리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마치시고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와 봤더니 밑에 9명의 제자들이 산 밑에서 쩔쩔매고 있더라. 그래서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부탁했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무능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다. 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주께 나아온지라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도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목적이 3가지가 있었는데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 실제로 보면 그들이 개인이 흩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환자를 고쳐주는 능력을 실제로 행하게 돼요.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 와서는 9명씩이나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병을 고쳐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9명 제자 중에 베드로도 있었고 베드로는 없었겠지만 빌립도 있었고 도마도 있었겠죠. 근데 거기에 누구도 있었다? 나다나엘도 있었잖아요. 분명히 요한복음 1장에서 간사함도 없는 그 순전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제자로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귀신 쫓는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가복음 9장에서 나다나엘을 비롯한 9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게 되었을까? 제 생각에는 믿음이 약해졌구나. 어느 순간 약해진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자기 아들 둘을 데려와가지고 예수님께 치맛바람으로 청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 당신이 앞으로 큰 나라를 이루실 걸로 제가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2 아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수고했으니까 당신이 대통령이 되거나 왕이 되시면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앉혀주십시오.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 둘 잘 봐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그 얘기를 옆에서 듣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발끈합니다. 화를 벌컥 냅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왜 당신 아들 둘만 그 자리를 차지하니? 똑같이 고생했으면 우리도 높아져야 되는데 왜 당신 아들 둘만 귀하냐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에는 누구도 있었다? 나다나엘도 있었잖아요. 나다나엘. 원래는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제자로서 출발을 했는데 도대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이제는 자리를 탐하고 누군가 자기보다 높아지려고 하면 그것에 대하여 화를 내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약해진 거예요. 14장엔 또 뭐가 나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다 졸았잖아요. 그죠? 그 졸았던 사람 중에 누가 있었다? 나다나엘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 요한과 도마 정도 예수님 십자가까지 따라갔지만 나머지 자들은 따라가지 않았거든요. 두려워서. 베드로도 멀찍이 따라갔거든요. 자, 그러니까 두려워서 예수님 십자가 근처까지 가지 못했던 제자 중에도 나다나엘이 있었고, 심지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더 우스운 게 막달라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분명히 무덤 문이 열리고 막달라 마리아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 소식을 빨리 제자들에게 알려야 되겠다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라고 제자들에게 전했어. 근데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냐. 심지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목도하고 가던 길을 멈추어 다시 백으로 돌아와가지고 여보 정말 우리 두 제자가 예수님을 길에서 만났어라고 부활하신 것이 틀림없어라고 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 결국에 처음에 그 믿음이 순수하고 깨끗했던 그 믿음이 점점 능력도 없어지고 자리를 탐하게 되고 무서워하게 되고 믿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냥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성찰하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예배드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절대로 거기에 멈추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은 여역수행조하여 부진즉퇴니라. 신앙은 물을 거슬러 배를 가게 하는 것 같아서 부진, 나아가지 않으면 즉퇴, 곧 물러나는 것이다. 노를 저어서 사공이 배를 강 하류에서 강 상류로 끌어올라갈 때 피곤하다고 해서 노를 놓아버리면 노를 놓은 그 자리에 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노를 놓은 그 시간만큼 배는 하류로 떠내려가는 거죠. 신앙은 또 똑같아요. 자전거를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처럼 피곤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단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은 멈춘 그 자리에 있지 않는다. 후퇴하면 더 많이 후퇴한다. 우리에게는 권능이 필요해요. 권능. 아멘입니까?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능력이 필요하다. 능력이 없으면 이 신앙을 지속하는 능력이 없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는커녕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도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조차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이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해요. 권능이 필요하답니다. 여러분, 이 권능은 어디서 나온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아멘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너희를 통하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 아니냐. 근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는커녕 네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도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성령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만난 예수님이 아무리 뜨겁게 처음에 만났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 첫 신앙이 오래가지 못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의 선배들은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만 보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따라합시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함께 모여 뜨겁게 오로지 기도하는 일, 그것이 그들이 성령을 경험했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15절 말씀해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몇 명 정도 되었다고 그랬죠? 120명 그렇게 됐죠? 근데 여기 단서가 하나 붙었어요. 자, 약 120명이라 뭐라고 되어 있죠? 약 120명이나 되더라. 자, 120명이나 되더라. 어떤 느낌일까요? 120명 밖에 안 됐다는 말이 아니고 120명이나 되더라. 자, 이래서 청사초롱 집회를 오늘 첫날 한다고 그랬는데 그 평일날 화요일이고 사실 알바도 해야 되고 피곤한데 몇 명이나 나오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한 10명 나오겠지 하고 왔는데 어머 10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이거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을 때 이나라는 단어를 써요. 120명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120명이 올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분부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골수분자들, 팬덤들 몇 명이나 오겠지. 설마 몇 명 오겠어? 라고 생각하고 와봤더니 120명이나 되더라. 여러분 여기에 용기를 가진 거예요. 용기를. 여러분 우리 교회 2008년부터 이제 7월 7일부터 천일 대행진을 시작했잖아요. 2011년 4월 2일까지 말씀을 따라가는 천일 대행진을 이제 시작을 했을 때 저는 그 초창기 한 50일, 40일 그때가 참 기억이 나요. 그때 그 경험이 천일을 갈 수 있는 힘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에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운전을 하잖아. 운전을 하면 새벽 5시가 집회이기 때문에 새벽 이제 4시 반, 4시 40분 요때 이제 차를 몰고 오잖아요. 그러면 새벽 3시 반, 4시 반 40분 요때 혹시 한번 새벽기도 나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니는 차도 없고요.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400명씩 모였거든요. 새벽에. 300명, 400명 모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골동 오남 퍼스티벨에 살 때 차를 몰고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이제 평소에 안 보이던 차들이 좀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들이 새벽에 어디로 가지 하는데 나랑 방향이 같아. 가니까 점점 이렇게 굴다리 지나더니 우회전을 하더니 파출소 지나더니 전부 다 또 좌회전을 하더니 교회로 가는 차들이에요. 내가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리고 골동성전 점점 가까이 가니까 길거리에 한두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평소에는 사람들이 안 다녀. 4시 40분에. 근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가는 사람들이다? 교회 가는 사람들이. 다 그걸 보는데 얼마나 마음에 힘이 되고 큰 힘이 되든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혼자 기도할 때보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고 나서 함께 모였는데 예배당이 가득 차고 그때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주여 하면서 기도했을 때 정말로 피곤이 싹 사라지고 얼마나 그때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썰렁한 예배당에 나 혼자 있었다고 생각해 봐봐요. 무서워서 다시는 오나 봐라 이렇게 돼요.
근데 그래서 이 시너지가 너무 중요해요. 함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혼자서는 안 되는 것도 이 장작불을 모아놓으면 불이 되듯이, 아멘. 마음을 같이 하여 더불어,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직 성령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능력의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거기 120명 모두가 다 성령을 받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마귀를 시작하면서 그때 은혜 받았던 12명의 제자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순교합니다. 모두가 순교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첫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도행전의 정신이라는 것이 뭐냐? 성경 전체의 정신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원하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그게 사도행전에 담긴 정신이고, 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 능력은 성령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니, 그리고 그 성령은 결국 우리가 더불어 함께 모여서 오로지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뜨겁게 그 공동체에 역사하셔서 지금 딱 한 120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같이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20대, 30대에 우리가 받아야 할 불을 여러분이 받으면 그 뜨거운 것을 잊지 못해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끄는 동력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교를 잘 들어서 메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내가 불 받게 해주시고 성령 받게 해주셔서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나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15일간의 여러분의 변함없는 기도 제목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심령들을 터치하시고 만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